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이 기쁨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지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지옥 수문장에게 혹시 여기 카톨릭 신자가 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그러면 혹시 성공의 신자는 있을까요? 네, 성공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 교인은요, 감리교 교인은요, 모두 다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서 이번에는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었대요. 천사님, 이곳에 혹시 감리 교인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아니면 장로 교인이 있나요? 가톨릭 교인이 있나요? 천사가 명단을 열심히 찾아보더니 한 명도 없는데요. 너무나도 의아해서 도대체 누가 이곳에 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그 짧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 거듭남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까? 본문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최고 통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의 회원일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아주 존경받는 관원이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아쉬울 게 없었던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정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 그렇게 보였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데 왠지 마음속이 공허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져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의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간, 캄캄한 밤, 그의 영혼의 상태가 캄캄한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였고 높은 학력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니고데모의 그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래, 너의 문제는 바로 거듭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이야 라고 아주 콕 집어 주셨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만족함이 없고 거듭나지 못해서 마음이 공허했어요. 도대체 이 거듭남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3절 말씀 아래쪽에 있는 관주를 보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2가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래로부터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명, 엄마 뱃속에서 출생해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그 모든 과정, 바로 생물학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아래로부터의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생명,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의 시작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는 습관을 고치고 혹은 얼굴을 뜯어 고치고 나 거듭났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란 어떤 외적인 변화나 내적인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면 좋겠어. 거듭나기를 원해가 아니라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거듭남을 소유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공허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가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 정말 만족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돼. 무엇보다도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거듭남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고요. 5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모두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 나라에 가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바로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듭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선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3대, 4대 기독교 가정, 목사,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동 구원 없습니다. 육정으로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 체험을 얘기하는데요. 간혹 난 방언받았어. 나는 환상도 봤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물론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만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도 날 수 없다 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늙었는데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나요? 아직도 육적인 출생과 이 영적인 출생을 혼동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놈, 이렇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친히 거듭남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의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뭐 무조건 세례받고 무조건 물을 뒤집었으면 거듭난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이 말은 물, 즉 성령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물은 성령의 씻으시는 역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로 이 더러워진 몸을 씻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야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좀 더 쉽고 분명한 방법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 정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온몸에 퍼졌던 모든 도끼가 다 빠져나가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과연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거듭남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모든 도끼가, 죄의 도끼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육신의 출생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전자,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뭐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품어도 부활되지 않아요. 오히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품으면 그곳에서 새 생명, 예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신앙인에게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정란 신앙과 유정란 신앙. 역시 겉모습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니고데모는 무정란 신자였어요. 성경 지식도 있었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변화가 없었어요. 항상 무기력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와 성장이 있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확신이 없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 정말 확신 있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게도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믿음 생활 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변화와 성장이 정말 늘 가득한 그런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더 능력 있고 더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